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의 확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이 소명의 확신을 갖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앞의 내용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죠. 먼저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사탄이 시험을 강결해서 줄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부터 비로소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하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내용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의 사역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오늘 17절에 본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일꾼들을 세우시는 사역, 제자들을 삼으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이 사역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 이 지의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 예수님의 그 지의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을 항상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며 이 복음 전파에 늘 힘쓰셨다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두 형제를 제자를 삼으시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콜링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줬을 때 그들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이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그들의 생업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자기에게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또 제자를 삼게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이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이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콜링을 하시죠. 그럴 때에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을 이제 23절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또 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의 마지막이 치유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3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로 뭐예요? 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일꾼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교회가 현재 있는 것과 우리가 주의 직분자들이 또 일꾼들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또 일꾼 세우는 사역, 또 치유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제 지상에 이제 떠나시면서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또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너희들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일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치유의 사역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럴 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주의 이 3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이 각종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두 번째로 일꾼을 또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아픈 자들을 또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령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3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사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지만 예수님을 믿으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그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7교회를 세워서 또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목회자나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 주셨고 또 그 사명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보면 불신지옥, 이렇게 천국 소망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십자가야 봉고차 앞에 막 천국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다닌 것을 보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영동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서울 시내 거리에 가다 보면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 스피커폰을 크게 켜놓고 뭐 예수 복음 전파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지금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또 전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돼요. 노방 전도하는 교회들도 보게 되고 우리가 시시시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전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지금도 주의 사역들을 여전히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것.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부르심과 사명감으로 주의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일꾼을 세우는 그 사역, 또 주님 아픈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귀신과 병고심을 일으키는 주님의 사역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콜링해 주시며 또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소명의 확신을 갖고 결단하면서 아멘 하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불러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가 교회나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는 이 3대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또 시험을 이기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귀하신 그 일꾼을 세우시는 것,
또 주의 복음의 전파의 사역들, 또 치유의 사역들이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압축하면 이 3대 사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사역들을 본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이 사명과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 앞길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이하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는 소명과 확신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들 은혜스럽게 진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